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유익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게 유익이 없느냐? 자의적 숭배, 천사를 숭배한다든가 성상, 거룩한 사람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한다든가, 그리고 꾸며낸 겸손, 그 자의적 겸손이라고 하는데, 겉과 속이 같은 내면이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져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속은 옛날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척하는 거, 이거 자의적 겸손, 유익이 없고요. 그리고 이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고행이죠. 고행, 자의적 고행. 이 자의적 고행도 유익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익한 것, 무엇이 유익하냐?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어제 우리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서 내게 먼저 유익이 있고요. 경건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유익이 있고요. 경건하면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유익, 두 번째 경건의 유익이 뭐냐?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는 삶이 경건한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구제의 삶이죠. 그게 경건이라고 그랬고요.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 그거 경건이고요. 경건은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는 것,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경건은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는 것. 진짜 경건은 뭐냐? 고넬료가 경건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기도하는 삶이 경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경건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새벽에 나오시잖아요. 경건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경건하신 분들이죠.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것 아닙니다. 이거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경건이죠.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면 어떤 경건의 유익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분이 경건하시니까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그게 기도가 응답되는 복이 있습니다. 고넬료도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또 베드로에겐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게 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네가 믿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로 오신 분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셨다는 구속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다는 말을 보편적인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있기 때문이고 오늘날에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것이 알려진 보편적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 신약 성경도 없을 때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걸 어찌 알겠어요. 근데 그가 경건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구속의 비밀을 깨닫는 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건한 삶은 세 번째 어떤 것이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에게 금생의 복이 뭐냐? 칭찬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복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이고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고 경건은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게 다 들어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서 끝까지 47절까지를 보면 저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가 경건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건한 삶은 기도하는 삶이라고.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필요한 대로 쓴 거죠. 그리고 구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제하는 정도가 소유를 나눴으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는 복이 있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도 두려워하고요, 세상도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만 칭찬을 받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갈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생명이 다하여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속의 물결이 우리에게 넘실넘실 넘쳐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세속에 물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하심으로 기도가 응답되고 경건하심으로 칭찬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